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의 바울의 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의 기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교회가 성숙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이 성숙해진 교회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승리를 위한 간구가 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 전체 두 번째 기도 중 두 번째 내용을 또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이 교회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강건을 구하고 또 한 가지, 그는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참 쉽게 이해 안 되죠? 왜요? 이미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예수께서 내주에 계시는 성도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미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는 이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 골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자라남,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신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거하시는, 그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들 마음에 영주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인격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도록 주님 영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어디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문 밖에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느 방 한가운데 구석에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닌가? 나의 마음의 좌소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의 중심의 중앙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지 못하도록.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앙에 계시면 불편하니까 어느 방 하나,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은밀한 침실까지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의 방문을 하나 걸어 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배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도.
주님 것을 나의 것이라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이걸 온전히 내어드리지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여전히 방문을 걸어잠고 있는 그것, 걸어잠긴 방문이 있어서는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알려주신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신뢰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고요, 3장에 와서는 잘하게 해달라고, 아는 만큼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공동체가 개강합니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가정교회 모임과 전도회와 모든 일정들이, 전반기 일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균형 감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비례해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바로 앞절에서 뭘 구했습니까? 강건을 구했습니다.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무엇을 구합니까? 약간 의미적으로 반대, 느낌 뉘앙스적으로 반대 있잖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사랑을 구합니다. 강건하고 사랑의 이 균형. 여러분, 강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다져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우리 삶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고 사랑으로 교회가 단단해지고 터가 닦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사랑으로 터가 닦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믿음의 가장 큰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는 가장 큰 표지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뿌리내린 사람, 사랑으로 견고히 털을 닦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진짜 믿음은 할례냐 혹은 무할례냐 이런 외적 표지들이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왕 되어주시는 그 첫 표지는, 가장 큰 표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람이 친절한 것, 그 예의 바른 것, 그리고 좀 나이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주시는 사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친절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고 좀 사람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이런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충만히 만들어지는 그 사랑이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것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그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가진 게 많냐? 예언도, 방언도, 구제도, 헌신도 다 있다.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시끄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흘러나는 진지한 사랑,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짱 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짱 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데 그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실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흘러나오는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 제가 여기서 맨날 소리 질러봤자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짱 꽝이다. 교회에 사람이 모여들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우리 집안은 몇 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건 빵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빵점이다. 말짱 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가 든든히 닦아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아멘.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좌정하시고 그 좌정하시는 주님 때문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단단한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이 교회에 있는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닦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건 뭡니까? 내가 아는 내 지식의 한계, 내가 아는 내 인식의 한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규정짓고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는 그 정도는 못해.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식 안에 갇혀있는 사랑은 내가 규정짓는 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들은 정의 중에, 책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정의는 이겁니다. 사랑은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우리는 모두가 내가 옳다라고만 나를 주장하죠. 나의 정의를 누구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늘 이 구도로 갑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주인 삼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자리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물러납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한 걸음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꼭 중요할 때 아멘을 안 해. 진짜 해야 될 때 아멘을 안 해.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되게 가슴 뛰었거든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보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왜 박자 느린 거예요? 왜 엇박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옆집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과 열정, 그런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연 설명하죠. 그 사랑의 너비는 어떤 너비입니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무한 광대하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주권, 그 위에 들리우신 어미하신 사랑의 높이가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에게, 천한 나에게까지 내려오신, 어떤 나락에 있는 성도도 구원하지 못할, 어떤 불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의 깊이 찾아오시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 이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 사랑의 너비와 이 사랑의 길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 중 누구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 기도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정도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더 넓게, 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능히, 성도들로 하여금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터가 든든해지면 능히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그 사랑을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공동체의 사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뭘 구합니까? 강건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충만해 근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심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넓이와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속이 좀 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크게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 크게 계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를 넘어서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적 여러분의 성품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커지다 보면 충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무한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계속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아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내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놀라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딱 찼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충만해. 하나님의 충만으로 또 충만으로 데리고 가고, 그 충만으로 늘 또 충만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맞춰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릎 꿇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사랑을 구하고 있고요, 충만을 구하고 있고요, 강건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내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건으로, 또한 사랑으로, 그리고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또한 충만함으로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불러봤던 찬양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 21절에 나오는 이 고백,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또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어마어마한 예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그 거룩하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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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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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이여, 하나님 나라 임.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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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며 사랑케 하시며 충만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성도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을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앞에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며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